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성경 말씀을 주셨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주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인데 대체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나갈 때 돌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앞으로 하실 건지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넓게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믿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천사가 있다고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천사가 굉장히 큰 능력이 많아서 예를 들면 고대사의 최강대국의 하나였던 아수르 제국을 한밤에 멸망시킬 수 있도록, 즉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밤에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전 앞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천사만 1억 명 이상명의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이런 천사들을 다스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똑똑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주 간단하게 정확히 예수님이 천사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물질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기억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에서 뚜렷이 기록된 모세를 증거하고 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증거해 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명령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훌륭한 조상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능력만을 행해서 모세를 존경했을까요?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걸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담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담대함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란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는 그냥 사막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과 또는 홍해를 가는 능력만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말도 어눌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그 누구 못지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세 그러면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서 본받을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모세가 정말 훌륭하다. 그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용을 베풀고 성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겠지만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에 기록되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고 예수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라고 한 겁니다. 하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훌륭하면서 더 신분이 높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이 뭡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집을 지었는데 집이 멋있다 할지라도 그 건축가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압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모세도 화를 내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내지 않으시고 더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지기가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가 힘들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도 충실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충실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나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충실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면 영생을 얻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함께 따라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거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고난과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까지 맛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얼마만큼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죽을 것만 같아.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사실은 본인들만 알지 옆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도 왜 그래 또 우선 웃으면서 라면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정말 힘듭니다.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만 어떤 거는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적으로 죄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것에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처럼 표현합니다. 양의 특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이뻐 보이지만 성질이 굉장히 못됐다고 이미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양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 다음에 들이맞는 거 잘하고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치기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때로는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들이받고 배신하고 욕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위대하다 할지언데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충실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속 썩이는 양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 시험당하는 것을 모르실 줄 아십니까? 아십니다. 시험받는 걸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그 초조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까우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험받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직분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 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모든 시험을 당했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도 순종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당하고 시험당한 것이 더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울 때 되면 참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탄식도 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당하면 정말 힘들 거라 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죄 속에 빠졌거나 어려움 속에 빠졌거나 고민 속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함께 덜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은 저를 90도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나요? 찾아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처럼 다시 딴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중에서도 더 높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지위가 높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시험받고 도전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를 행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간구할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진실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배운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잘난 사람만 아버지께 왔을 때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좌절하고 낙심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그걸 다 들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을 하나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3가지 여러분에게 3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좋은 집, 멋있는 집 많지만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화평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잡고 한 가지를 더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데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장래 직장에 어디를 갈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인 영생에 대한 문제까지도 정확히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예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약속이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은 사랑하는 한두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증인들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 구름에 가려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보이지 않았을 때도 제자들은 계속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들 2명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 쳐다보지 마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저 능력을 한번 많이 발휘하고 짠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나 남보다 더디 간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여러분을 결코 고아처럼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도 때로는 많은 경우에서 팽개쳐지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3가지를 증거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게 어딨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강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오히려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주셨던 말씀의 하반절이 뭐냐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식이 짧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그 약속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여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고 축복을 보였지만 의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서 그 능력을 다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그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의심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세상적인 다른 것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듣지 않게 되면 아무리 오래 출석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현대에 사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꿈들이 있을 겁니다. 장래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큰 계획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자. 한 번만 더요.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칭찬과 인정받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그 꿈과 계획에 큰 계획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큰 계획도요,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먹고서 하루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것,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승리입니다. 그 승리하는 하루,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좀 더 자면 안 될까? 오늘 슈퍼볼 하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이게 되면 한 사람의 일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바로 오늘이란 날에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가서 만나야 될 상사들과 직장과 일에 대해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란 이 하루에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서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믿음이 좋으시고 환하게 기분 좋게 웃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변을 돌아봐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권면해서 오늘 함께 기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건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점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도 좋지만 온전한 믿음,
흠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흠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흠이 없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뒤돌아보시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흔들려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랐고 그것을 건너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불순종하고 의심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큰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큰 능력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능력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비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능력 행한 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빌어준 거니까 오직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받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기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만 기뻐하면 무슨 욕심쟁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것입니다. 나 위에도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축복의 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 축복의 소식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교회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전도는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나 부부가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아주 맛있었을 때 혼자만 감춰놓고 먹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보면 맛있으면 여보 일로 좀 와봐요. 같이 먹고 아마 입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나눠줄 거라고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것은 종교 예식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줄 때 나 기뻐요, 나 행복해요,
이건 노래도 있어요. 그런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대중가요와 전도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나 기뻐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도의 기쁨,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오늘이나 하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1980년에 1990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2년 전에 3년 전에 온다고 미국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정확히 온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갑자기 차가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올 거라고 낙심하거나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가운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충실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대신 겪으셨고 그러면서 승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 받을 수 있으면서 시험 받을 때 보호함과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기쁨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자연스러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충직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새로운 삶을 주심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로운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들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과 있는 것은 다 다를지언정 그들 모든 일에 승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